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 모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이후에 급격하게 삶이 변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셔서 그의 몸이 이 땅에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들을 얻고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에녹은 급격하게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65세까지의 삶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65세에 낳았다 되어 있는데 첫 아들일지, 성경에 나오는 아들들이 다 첫 아들일지 아니면 중요한 인물들일지는 의문에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첫 아들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들을 낳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다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에녹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낳는 아들을 낳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특별히 에녹의 변화된 삶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삶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 내가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었지만 또 그때가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 나와 가까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인데,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300년간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서 이렇게 산채로 하늘로 불러 올리셨는가? 오늘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붙드시고 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싸워가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에녹이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사건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모두셀라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셀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의 주일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모두셀라를 압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69세를 사신 분입니다. 그게 가장 장수한 분이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그 앞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이분이 길게 가장 오래 사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모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는 또 이렇게 장수의 복을 이렇게 받고 그렇게 에녹은 하나님 옆에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물론 이제 에녹의 이름에서 그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에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봉헌하다. 우리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죠. 수전절이 나오는데 이 수전절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누카입니다. 하나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카인데 이제 하누카로 해서 수동태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다. 봉헌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누카 그러면 봉헌되어진 그런 뜻. 그래서 우리가 이 하누카를 우리 한글로 발음을 에녹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봉헌된 사람이다. 그 이름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는 우리 중간시대 BC 164년 정도 되는 시간이죠. 셀루키드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막 오염시키고 더럽혔던 것을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 다 축출합니다. 축출하고 거기에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죠. 봉헌을 합니다. 하누카라고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게 되는데 그 절기가 그날이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누카를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지킵니다. 봉헌 수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방송을 보면 성탄절에 대한 광고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하누카 때에 어떤 촛불을 사용해야 되느냐,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집안 장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하누카는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참 에녹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사실은 이제 그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큰 변화 없이 65세를 산 것 같아요. 65년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아들을 낳으면서 큰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마도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서 이 에녹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제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트샬라크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죠. 이제 무트라는 것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죽음이 단순한 죽음은 아니고 심판의 죽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샬라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떠나보낸다 혹은 뭔가를 오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트 샬라크는 그래서 일부 이제 구약학자들은 무트 샬라크를 죽음을 떠나보낸다 그런 뜻이 이게 부활이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뜻을 메시아닉 주들은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을 보내신다. 그런 의미로 머두셀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을 세상에 보내신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의 연대를 좀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조과학회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자료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제일 오른쪽에 대홍수 이렇게 적혀 있죠. 그 대홍수 제일 아래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파란색 노란 글자로 노아라는 사람이 1056년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600년이 되는 1656년 그 해가 무슨 해냐 하면 대홍수가 일어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 아니고 천지가 지어진 이래로부터 거꾸로 쭉 계산을 해보면 1656년이 대홍수가 일어난 해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에녹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365세 죽습니다. 에녹이 687세에 머두셀라를 낳는데요. 머두셀라가 몇 살을 삽니까? 969살을 사니까 거기 그걸 고스란히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165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연대를 쭉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머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보내신다. 모두셀라가 이제 모두샬라가 죽음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부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모두셀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을 보내신다. 그 약속하신 예언을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홍수가 어느 달에 일어납니까? 우리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말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600세 되던 해 1656년 둘째 달 그 달 17일에 그죠? 그 달 17일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확 열리면서 땅에서는 지하수가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면서 온 세상 40주야를 비가 쏟아져서 온 땅이 홍수로 가득해졌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600세 되던 1656년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되어서 1년 동안 꾸준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모두셀라는 1월경이나 2월 초 어느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셀라 죽기 전에 그 전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셨고 또 모두셀라의 아들 라멕도 그때는 4년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제 우리 결론 내릴 수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아들이 죽으면 온 세상이 멸망한다. 온 세상이 사망의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합니다. 애가 살았으면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심판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애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심판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때로부터 아들을 주시하고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 언제 최종의 날,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내 시대, 내 삶에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어떤 경고를 마음에 받고 그 경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떠했느냐 하는 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에녹의 기록이 거의 없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는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따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다서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사람들에게,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었다 그러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군의 천사로부터 심판의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그죠? 자랑하는 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죽는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을 너희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하는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에녹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분열을 좋아하고 육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사는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자기 스스로만 경성을 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이런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올 것이니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이 에녹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는 또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노아라는 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두 분을 언급하는데 한 분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는 에녹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고 먼저 365세에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에녹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셀라와 라멕으로 이어지는 자기 집안의 이 흐름 속에서 노아는 에녹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모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는 것이다. 그도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은 당시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사실 이 말은 후회하셨다 하는 표현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왜 후회하실 일을 하시노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그때 당시에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한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거야말로 신인 동성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시고 이런 분 아니시지만은 이것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 시대, 그런 악한 시대를 보면서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노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 무슨 경고입니까? 모두셀라가 죽고 나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정죄를 선포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가 온 힘을 다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엄청난 복음을 선포했지만 당시 인류 중에는 8명 외에는 다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완고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삶의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자, 이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시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전도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슨요? 음부에 가셔서 전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노아도 이 땅이 종말의 날을 맞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의 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게 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었다는 이 표현을 상당히 심각한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고 성적인 폭력이 이루어졌던 그런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함으로써 단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아가 단순하게 알코올을 마시고 알수를 많이 마시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다가 옷도 그냥 벗고 이렇게 잤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범죄하고 타락한 길로 갔다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문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노아가 방황했을까요? 그것은 노아의 인생의 최고의 과제였던 심판의 경고가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대에 나의 전도를 통하여 돌아오지 않은 무수한 죽은 무수한 이웃들을 떠올리면서
심판이 이제 성취되고 이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의 허탈함이 노아로 하여금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든 자리로 그렇게 그를 가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내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노아는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자각하고 각성하고 그것을 그 시간에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려고 힘썼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8명을 자기를 포함해서 8명을 구원했어요. 그 뒤에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이 노아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겠나. 우리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노아는 언급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녹과 노아를 보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구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끝나버렸을 때에 노아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술과 버타면서 돈과 친구를 사귀고 세속의 명예와 권세와 착하면서 술에 취해 돈에 취해 권세에 취해 그렇게 절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보여주었다 하는 소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축복을 받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구절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큐리에 에르쿠 큐리에 예수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예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마음에 굳건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주님의 구원의 날이 내 앞에 곧 속히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만이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성경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3가지를 다시 오실 날에 사인으로 주셨어요. 첫째는 열방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땅끝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세 번째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요 세 가지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전에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심의 상징 세 가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누님이 알고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전부 지금 여행에 지금 완전히 막 온 나라가 지금 막 광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어디일까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저 네팔 에베레스트 산 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아프리카 저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2024년, 2025년에 끝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다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걸로 일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분명한 사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독립을 했고, 또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이라기보다 같은 해에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있고, 아직 대환란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14만 4천 유대인의 숫자인데 그거 들라고 막 절에 난리를 치고 하는 신천지처럼 살진 않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세상을, 우주가 종이 말리듯이 확 말려서 사라질 것이고, 주님이 새하늘 새 땅을 새롭게 시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고,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면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나는 이 시대를 얼마나 종말의 긴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